오늘 제목이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51절 말씀.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로 결심하셨다. 다시 말해서 별세를 준비하러 올라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라고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그 이유를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마을에 머무는 것을 반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언제나 늘 이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화가 난 제자들이 오늘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많이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어떤 그 사본에 보면은 그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붙어 있냐면 엘리야가 한 것처럼이라는 말이 첨부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그 아하시아 왕이 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50부장과 군대를 보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이 다 불에 다 죽고 많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은요, 오늘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면 저들을 그렇게 불에 태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는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나라다라는 것을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과의 생각이 이 괴리감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이전에 변화산 사건 때에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별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대속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도 예수님이 엘리야를 만났던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심판하고 메시아의 왕국을 어떤 건설하기 위한 예수님을 정치적인 어떤 그런 메시아로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참 많이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과 열심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자칫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 열심은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라기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도 전혀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화를 선포하시기도 하셨죠. 또 갈릴리 마을에 대해서도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 아들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열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많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모습이라든가 또 사랑하시는 모습이라든가 또 오셔서
또 섬기시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잘 따라가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여러 명의 지금 제자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답변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제자가 말을 건넵니다. 57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시면 어디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요, 쉽게 갈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뜬구름 잡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좌편에 우편에 앉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어떤 희생과 고난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것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시죠. 58절 말씀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다니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쉴 수 없이 계속 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셔야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어서 전적인 희생과 헌신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각오하라는 것이죠. 가다가 후회하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각오하고 따라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느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제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인 60절에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매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장례도 허락하지 않고 무조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나,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는 것은 지금 장례를 위해서 가봐야 한다는 말이 아니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핑계를 많이 대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이 지금 해야 돼서 이거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예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이거 하고 나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따를 수 없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여러분, 이런 핑계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분명히 단전 따를 수 없는 자기만의 어떤 이유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해 볼 때에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니까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예수님을 섬기더라도 그때 섬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섬김이라는 것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 섬길 기회가 있을 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어떤 시기가 되어서 그때 섬기겠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섬길 수 없을 때가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를 대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으나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62절 말씀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또 매정하게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일까? 그래도 가족들과 뭔가 그래도 마지막 작별 인사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우리가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이제 결단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가지면 어떻습니까? 가족들을 떠나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끝까지 붙잡습니다. 네. 야, 너 말이 되냐? 지금 너가 지금 가정에서 가정을 돌봐야지. 네가 지금 어딜 가냐? 뭐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걸 또 도와야 되지. 너가 지금 그것을 할 때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결단을 했는데, 그럴까? 뭐 그렇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흔들리니까 미련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망설임이 생기게.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하다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해 놓고서는 중간에 포기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의 어떤 섬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전폭적으로 뭐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뭐 내 삶을 다 드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느 정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요,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의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환경도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은 별세를 하러 가시는 길이다. 어떤 별세냐?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한 별세라는 것이죠. 그 대속의 죽음은요, 오늘 우리를 영원 형벌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길,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여러분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세 사람의 어떤 그 핑계거리를 가지고 그 핑계를 예수님 앞에 대지는 않겠느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